하나님, 오늘은 제발 제가 앞정을 밟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없나요?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구라같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기도응답 편. 안녕하세요, 지프크락입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냐? 네가 받은 게 기도응답인지 어떻게 아냐?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냐? 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 분들께서 그냥 뭐 내가 기도를 했고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기도응답이지 않나? 그냥 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기도응답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연의 일치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끝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소에 아무런 기도도 안 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뭔가 도움받고 싶을 때만 사용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연락도 잘 안 하면서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연락 오거나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거나 뭐 해달라고 연락 오거나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락을 좀 피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사실 그런 분들은 연락을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제가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은 반론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들먹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난 안 줘? 그건 뭐야? 뭐 내가 기도빨이 약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이뤄줘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사용만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세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 기도를 드렸으니까 이뤄달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의 기도는 아닌지.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내 힘으로 혼자 이뤄내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될까? 기도한다고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뭐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의심 때문에 무당에게 가서 뭐 사주를 본다던가 점을 친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조금이나마 의심이 없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야,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야, 이 땅의 권세는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이 너한테 경배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당장 나한테 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성전 위로 올라가서 야,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네가 떨어져 봐.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3번의 유혹을 하죠. 이 3번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곳에 힘을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유혹 중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속성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만들기 가장 좋은 단어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적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 그러면 막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지? 지금 당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시기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겸손할 수 있도록 시련을 통해 낮추시고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높일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시련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만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고 그 뒤엔 내가 정금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시련 있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찬송할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여러분 기도응답 만약에 받았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감사기도 드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원래 일어날 일인데 내가 기도한 시점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거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통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 욕심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이뤄냈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는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